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참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쟤는 뭐가 돼도 크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게 되어졌고, 또 크지도 않은 돈 몇 푼에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졌다, 그래서 잘 안 나타난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평범한 친구였는데,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친구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숙해졌고, 또 선한 영향력도 많이 끼치고, 친구들 사이에서 모임도 주도하고, 그런 친구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했는데 뭔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지금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면 혹시라도 제가 했던 이 말이 기억이 난다면 그렇구나,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갈라지는 걸까요? 단순하게 승리다 패배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포괄적으로 좀 거칠게 말해서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패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그 갈라지는 대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우리가 그거를 잘 안다면 패배의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그거를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야,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외쳐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먼저는 외부적인 환경 이전에 너 자신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어본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 7절, 9절, 또 뒤에 18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요. 심지어는 18절에 보면 백성들조차도 여호수아 장군님,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지도자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여호수아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 큰 일이에요. 이 60만이 넘는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저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 지도자는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작은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그 모세의 말도 저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모세보다 훨씬 못한 나의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찔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이 무거운 책임감에 허덕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금방 변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걱정거리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강하고 담대한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선택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막 천하를 정복할 것 같은 담대함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이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이게 우리의 어떤 감정의 요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렇다고 봐요. 감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많은 사람들은 내게 밀려오는 감정이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스쳐가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스쳐가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해서 내 감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의 경류에 그냥 내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미움이 오면 미워하고, 쓸쓸함이 오면 쓸쓸하고, 외로우면 외로웠고, 그냥 감정이 오는 대로, 감정은 외부의 자극 따라 수시로 바뀌는 건데, 근데 막 그걸 따라 그냥 다 그냥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배고프지 않았는데 이 아파트 올라가는데 어디서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 치킨 냄새가 난다, 배달했잖아요. 특히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갔을 때.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치킨 냄새가 확 풍겨나면 갑자기 치킨에 대한 식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달려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여러분 감정을 잘 선택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염려거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염려를 선택할 일이 아니지. 그거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침에 히터를 따뜻하게 틀어가지고 지금 졸려요, 여러분이.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졸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합시다. 아침에 히터를 이제 따뜻하게 틀어주지 마세요. 안 되겠어요. 목노하셔가지고. 자, 좋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선택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염려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선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에 대한 미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미움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미움이 밀려왔다고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미움을 선택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들 이끌고 가면 두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염려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너는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을 것인가,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 지점, 그 신비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인생의 승리와 실패가 거기서 일단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길은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고요, 실패의 길은 거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길이에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택, 너 혼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부모 역할이 뭐예요? 선배의 역할이 뭐예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이 믿음의 선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와주시는데 무엇으로 도와주시냐면 말씀을 붙들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선택하면 결과가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선택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야. 너희가 나아가면 그 성들을 정복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요,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근거하여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2절 말씀 있잖아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자,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하잖아요. 약속에 근거합니다. 약속을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 된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일어나서 가라. 무엇을 향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이 저기 멀리 있습니다. 그 전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죠. 여호수아가 저 강을 바라보면서 저 강을 건너기는 건너야 할 텐데, 저 성을 점령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언제 하나, 이렇게 그것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백날 바라봐도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강을 향해서 팔을 내디뎌라. 그래야 강물이 멈춰서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있어요. 강물만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을 경우들이 자주 있죠. 예를 들어 내일이 시험인데 우리 자녀가 공부한다고, 우리들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공부한다고 책상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하고 책을 펴야 되는데 책상만 정리해요. 지금 힘든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구역장이나 교구장님이나 교역자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집안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물에 뛰어들기가 힘이 들거든요. 저 사람을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바람만 쐬고 다니는 거예요. 강물에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발을 내딛지를 않아요. 그러면 강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야, 저게 예수님이시구나 처음에는 놀랐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환호했지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주시거든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하니까 발을 내디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냥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네가 약속을 믿는다면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야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요단 강가에 앉아가지고 건너기는 건너야 될 터인데 하면서 주저앉아만 계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권면합시다.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이 일어나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꼭 하나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거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힘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어려운 말을 할 줄 아는 용기의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을 안 하고 혼자만 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겠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꼭 해야 되는 훈련이 있다. 그 뭐냐?
어려운 말을 잘하는 거. 못하게 생겼으면 제가 이걸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주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구역장님들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힘든 게 뭐냐면 잠수 타는 거. 잠수 타버려요. 잠수 타버려요. 구역장님들이 구역장 모임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잠수를 타가지고 도대체 연락이 안 된대요. 전화도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안 받고, 카톡은 읽은 것 같은데 응답은 없고, 문자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카톡은 보이잖아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구역장님,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회복되면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1분도 안 걸리는 한마디, 1분도 안 걸리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기만 하면 걱정을 덜 할 텐데,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데 내가 조금 마음이 회복되면 이야기할게, 좀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그냥 골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으로 말하는 거, 이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절대 표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말로 말하시고 표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게 회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려면 어려운 것을 잘해야 돼요. 감당해야 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승리를 향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두려움과 금심 가운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 선택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라. 그리고 절대 액션을 취해라. 생각만 하지 말아라. 액션을 취하게 될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진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이게 첫 번째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길은 뭐냐면, 한번 외쳐봅시다.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붙들고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로 행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순종하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농사 짓거나 양을 키우는 상황이라면 맞아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데요? 전쟁하러 가잖아요. 손자병법을 주고 손자병법을 늘 읽으면서 이거는 세계 최고의 병법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라,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 전쟁터에 가는데 모세 오경, 이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잖아요. 요거 붙들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야기가 있고,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가 있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있고, 이거거든요. 이거를 전쟁터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로 행해라 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뜻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 네가 이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전쟁에서 적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그 아이디어가 금방 떠오르지는 않지만 네가 꼭 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무수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돼요. 피해야 될 결정을 피해야 돼요. 근데 뜻밖의, 여러분 세계 전쟁사 같은 걸 보면 이 전쟁의 승패의 대부분은 전면전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
기습작전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만요.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가 있으면 금원과 같이 그런 것이 내려져 오겠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못 지켜가지고 수많은 대군이 전쟁에서 지고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을 때 적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살할 것인가, 인간적으로 대우할 것인가, 매 순간 지휘관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오늘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지만 전쟁터에서 적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관한 것 같아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를 120% 잘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안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편에는 애를 써도 한편에서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언론 지상을 장식하는 그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완전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진짜 안 해야 되겠구나, 하라는 것은 해야 되겠구나. 엄청난 신비한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시라는 까닭은 네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마음에 힘이 있어야 너의 무기와 전략과 이러한 너희의 훈련이 의미가 있다. 근데 그 마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마음속에 힘이 온다, 생명이 온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을 부정적인 메시지로 묵상시키지 마세요. 참 어리석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말, 이런 걸로 붙들려 살아가면 실패의 길이 그냥 보여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저쪽에 송북초 앞에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한 분이 있는데 그 비디오 샵 그 사장님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가끔 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장사는 어떠세요? 그러면 아유, 이거 망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 그랬더니 진짜 어느 날 가게가 닫고 사라지셨어요. 왜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되뇌이냐고요. 만약에 비디오 샵이 이제 사양길이면 다른 좋은 길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요거 망할 것이다. 그거를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을 묵상하고 망할 것을 묵상하고 안 될 것을 묵상하고 병들 것을 묵상하고, 이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냐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 묵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생명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당연한 결론으로 아까 첫 번째 결론도 일어나서 걸어가듯이 두 번째 결론 부분도 동일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뭐 해라? 한번 외쳐봅시다. 순종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속에 이상한 기쁨이 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와요.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참 힘든 것 같았는데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을 하고 났더니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하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순환 구조를 이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오고, 그래서 더 큰 것을 순종하고 싶다 하면 더 크게 순종하면 더 큰 기쁨이 오고 보람이 오고, 그래서 더 순종으로 나아가고,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어집니다. 악순환 구조는 무엇이냐? 순종하기 싫으니까 안 한 겁니다. 마음이 여전히 찝찝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아닌, 예배의 길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위로를 찾아요. 잠깐 일시적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영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또 순종하기 싫어요. 그러면 또 다른 큰 위로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악순환의 구조. 선순환의 구조와 악순환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자, 너에게 승리의 길이 있다. 그러면 승리의 길은 뭐냐? 네가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왜 그렇게 인생이 갈라집니까?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패배의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악순환의 구조가 마음속에 굳어져 있어요. 인생 속에 굳어져 있어요. 악순환의 구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는 정말 놀라운 씨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악순환의 구조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 악순환의 구조를 누가 끊으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끊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악순환의 구조 속에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시는 것이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보여주시니 나는 이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겠노라. 그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리고 발을 내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큰 승리를 하기 전에 작은 승리를 자꾸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작은 승리. 내가 막 큰 은혜를 받고 막 수백 명을 전도하리라, 그거 말고 오늘 하루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그러면요, 오늘 하루에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쌓여서 선순환의 구조,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못지않게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인생에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요단강이 멈춰서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승리, 그리고 또다시 이제 나아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동서남북을 정복하는 승리, 이 선순환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하루하루 맛보면서 그것이 쌓이게 되어질 때 중기, 장기, 인생 전체에 걸쳐서 형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초반부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가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안 하세요. 왜냐? 이미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선순환의 구조 속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몰랐지만 해보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자기 마음속에 장착이 되어지니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승리의 길과 이 패배의 길은
결국 마음속에 인생 속에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느냐 하고 하는 싸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래야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선순환의 고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